김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장로님은 항상 암투병을 하고 나면 꼭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고침받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마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이 자마는 Awakening Movement for All Nations, 그러니까 for 아메리카로 시작했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회개 운동을 하면서 시작한 이 자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이 사역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때 천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게 된 이유도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샌디에고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천일 이 철야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나올까? 분명히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아멘이 되게 시원찮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 나오더라도 제 아내는 나오니까 그럼 두 사람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기도 응답이 이제 조건이 그래도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20명, 30명씩 40명 뭐 점점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번째 정말 1000일 동안 철야를 마쳤어요. 밤 10시부터 해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 기도회를 끝나고 났는데 자마의 강순영 목사님이 연락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마에서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1회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1000일 동안 기도했다는, 철야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다른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장소를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뭐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요? 이게 딱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에 1000일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중보기도 컨퍼런스구나. 그래서 1회 자마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이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딱 120명이 모였어요. 이 120명이 오순절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처럼 1회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자마 중보기도 사역에 엄청난 역사가 계속 일어난, 정말 1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함께 하면서 참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그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같이 함께해서 참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 되어지면서
무려 4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중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계속 이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하면서라도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렇게 대면으로 컨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장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런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요, 일어나라.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는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왜 교회가 소망입니까?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요, 바로 진정한 안식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찬양만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천국에 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그날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이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이게 힌트를 주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물우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교파가 달라도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계속 말하면 돼.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소리를 듣기 싫은 이 세상 신이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분명한 교회를 세워주신 이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나?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소망인가 하는 거죠. 이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역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한 소중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전투적 교회.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는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본문에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죠. 그 교회의 엄청난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만, 바로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0명과 같은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침체를 겪고 있어요. 현장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정말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될 때까지, 바로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세계 선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선교가 마무리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팬데믹이 왔든 뭐 무슨 어떠한 이 방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끊임없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120명과 같은 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불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면, 그러니까 교회가 뭐 10명이 모였던 2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뭐 10,0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교회가 매일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집니다. 아니, 나눠질 것도 없는데 나눠줘. 하는 이게 끝까지 결국 목사님 혼자 남을 때까지,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더러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분열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참석했거든요. 특히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대표로, 교회를 대표로 이렇게 참여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함께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표로 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특별히 기도 컨퍼런스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번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갔다 와서 달라진 것이 정말 이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론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강사님들께서 나름대로 이론적인 걸 말씀을 하지만 이 자마 중보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분량이, 또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됐던 그런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3년 동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졌습니다. 딴 사람같이 정말 마스크를 쓸 때의 모습하고 벗을 때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새 가족도 마스크를 쓰고서 봤잖아요. 벗고 나서 보니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대부분들이 확진자로 많이 쪘어. 사실 이번에 저는 강순영 목사님께 좀 금식 좀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잘 대접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목사님 그냥 빵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금식하자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여러분 잘 대접해 드릴 텐데 더 쪄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잘 드시고 하여튼 그만큼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따라했습니다.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를 만들자. 아멘.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120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를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를 만들려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 첫째는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무리였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자,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이와 만난 사이는 차이가 있어요. 나 저분을 잘 알아. 그러는데 당신 만나봤어? 아니, 만나보진 않고 그냥 소식 들었지. 그러면은 확실히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알아? 알지. 어떻게 알아? 책 읽고서 알지. 그것은 사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느냐? No. 전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것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수준 있는 분들만. 제가 가끔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꼭 나와요. 멍청하게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딱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버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누가 주여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기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주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고 주여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먼저 복음으로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무슨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는 먼저 120명과 같은 기도 공동체 만들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저절로 아버지, 저절로 주여,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 대예배도 주여 삼창을 합니다. 부흥회 때만 이렇게 주여를 외친 게 아니고, 대예배 때도 주여 삼창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주여 그러면은 사실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은 놀랍니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상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불편해해요. 사실 교회 부흥에는 지장이 많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조용하게 재워야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건들질 마야 돼. 이거 똑바로 보시오. 왜 이렇게 밑에 쳐다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원래 자는 사람은 그냥 재워야 돼. 그냥. 그러면은 이 교회 좋다,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깨우잖아요. 신경질 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삼창하고, 내가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여 삼창, 왜 목사님 그냥 주여 백창을 하시죠?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근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치 말고 행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여 주여만 따서 주여 삼창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셔. 이런 심오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삼창을 해야지. 무슨 그냥 만세 삼창이요, 뭐예요?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좀 질이 낮은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갖기 쉽지 않아요. 따라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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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아버지, 주여, 이것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때요? 그냥 아버지, 주여,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성 기도가 되나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통성 기도는 안 됩니다. 예.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는 무리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통성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중보기도 컨퍼런스 오신 여러분들이 그 기도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막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절제 하면서도 다 꺼트리는 소방수들이 가끔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시끄럽게 절제 뭘 불도 안 붙었는데 그냥 절제부터 하라고 그러는 소방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진짜 아주 그냥 확실히 붙어가지고 불을 못 끄게 그만큼 뜨겁기를 바랍니다. 진짜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해 갔는데 이 교회가 풍지박산난 교회입니다. 이제 내 전임자 목사님은 100명 데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 앞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부임해 간 그 시기가 92년 9월이거든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예? 그때야, 그때. 아시겠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들이 났어요. 아,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예. 고무리들이 또 싹 나갔어. 하여튼 잘 정리된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잘 정리된 교회. 가가지고, 이 목회가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한인들도 없지만은, 하여튼 뭐 또 풍지박산 나니까, 또 우리 교회를 막 또 공격하고, 뭐 목사 내쫓은 교회, 안 좋은 교회, 뭐 이런, 그냥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이게 가서 이게 성전인데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지? 딱 기도하면 무서운 거 있죠. 갑자기 눈을 또 어디 아니 이게 성전인데 이렇게 불을 켜놨는데도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안 좋은 거죠. 야, 이게 문제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진짜 다녀보니까 뭐 빙고판 같은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참 진짜 한심해. 예. 뭐 좀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싹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냥 침낭 가지고 자는 거죠. 예. 그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죠. 저는 이제 40일 철야를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그 강단에 십자가 밑에 이제 슬림백을 깔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합니까? 또 기도하다가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진짜 철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을 하러 옵니다. 와요. 그래서 문이 삐끗하면 주여 또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한 그러다 너무 피곤하니까 또 그러면서 4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행복한 교회가 되라, 그런 거예요. 행복한 목사가 되라. 주님, 누가 몰라요? 행복한 목사 되고 싶고 행복한 교회 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도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치유받고 그렇게 변화받게 되면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 오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아느냐 이거죠. 예수님 만났냐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냐는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이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훈련을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복음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레이스 인카운터, 그레이스 드레스디아스, 그레이스 프리덤, 또 전도 폭발,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어쨌든 일단 교회에 등록하면 최단시간에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제 집사 직분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다음 주 집사님 대표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대수요? 그냥 기도 한마디 할 줄도 몰라. 그래서 어쩌다 또 장로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풍기 바람에 돌아가니 어디로 가시나이까. 기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답답한 거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리더들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자가 지도자고 지도자가 기도자고. 그래서 모세도 지도자잖아요. 바울도 지도자죠. 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또 안수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는 것은 기도자들이 돼야 되고 중보 기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지.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120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무리였어요. 정말 오늘날도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기도를 받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귀한 용사들이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정말 120명과 같은 이 기도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더 확실하게 주님을 아는데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계속 성장하셔야 돼. 그래야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진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주님 잘 몰랐어요. 주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도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성령 오순절날 마가다름의 성령의 불세를 받고 바로 우리가 정말 따랐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 순교자들로 헌신하게 됐어요. 기도자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변해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0명은 기도에 힘쓰는 무리였습니다. 따라했습니다. 120명과 같이 기도에 힘쓰자. 자,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전혀 기도에 힘쓰니, 전혀 기도에 힘쓰니, 오로지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첫날도 못 받았어요. 둘째 날도 못 받았어요. 셋째 날도 못 받았어요. 자, 일곱째 날도 못 받았어요. 아홉째 날이 돼서도 못 받았어요. 근데 10일이 됐는 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새벽부터 계속 이제 내일 정말 또 우리 하루 온종일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어느 순간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끝까지 받을 때까지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니 얼마나 바쁘세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주님은 기도 사역으로 일상화가 되셨어요. 그냥 일상의 생활이 기도의 삶이셨어요.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셨다. 저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는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래서 나도 또 은혜기도원 꼭대기 가서 돌을 베고서 잤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냥 머리만 아프고 그냥 그런 어떤, 그래도 하여튼 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양 무릎 사이로 머리를 쳐박고, 그래서 나도 또 한번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 야, 그때는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네. 네, 회개하고 있는데 그땐 진짜 그걸 해봤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금식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 금식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렇게도 해보고, 뭐 새벽기도 하죠. 또 40일 금식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다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있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땀은 되는데 이게 핏방울은 안 되네.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야 되는데 이 목에서 피는 나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생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사셨던 주님. 바쁘다고 기도 안 한다? No. 그래서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는 이 아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참 이렇게 위에서 뭐 전국으로 많은 지역들을 가서 또 그 교회에서 이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지역이 살아야 될 텐데,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목사님들과 막 이 성도들이 같이 막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면 살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니까요. 기도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난 기도하고 싶은데 나 기도하고픈 생각이 막 드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다. 기도할 자리 찾고 기도할 자리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 지도자들이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감에 빠진다니까. 회의감. 맨날 예산 사람들은 예산만 세우다가 끝나는. 호성기 목사님이 예산 사람 아닌가? 그런데 기도하니까 예산 사람도 능력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아멘. 네. 진짜 중요한 게 저희는 진짜 우리 교회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입니다. 빛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어쨌든 이 팬데믹이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성전이 한순간에 싹, 난 그때,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주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싹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 그걸 내가 그때는 이렇게 성전 건축하느냐고 고생하면서 이 건축을 해놨는데 팬데믹이 아무도 제가 정말 카메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한 대 놓고 맨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사랑하게 됐다니까. 맨날 영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한때 그랬잖아요. 비상사태 때 사람들 많이 못 모이게 했잖아요.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헌금 바구니 돌리면 이 바이러스가 또 전염된. 그래가지고 헌금 시간이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지금 330명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죠. 이 교회가 한 달에 전기값이 5만 불이 나옵니다. 예? 예? 우리 교회 교역자 직원들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넘어요. 예? 그러면은 이 한 달, 그 다음에 모게지 페이먼트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성교비가 얼마나,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계산이 잘 안 돼. 계산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때도 싹, 헌금 시간이 싹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아는 귀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돌아가시면서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죽으셨대요. 오죽 이 교회가 정말 큰일 났지. 진짜 그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야. 이 교회가 성교비는 어떻게 보낼 거며 당장의 페이먼트는 어떻게 할 거며 전기불부터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에서 2020년 3월 16일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새벽 예배를 생방송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1000번째 이제 2차, 3차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째, 2차 1000번째가 끝나고 3차가 2021년 4월 19일부터 내년 2024년 1월 13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 3년이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성도들이 기도 모드로 전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무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도 매 주일마다 똑같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와 같이 그렇게 헌금이 드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팬데믹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포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 전혜숙 목사님이 또 사례 발표할 때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도 사역들을 해가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그룹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풍경의 역사가 있는데 헌금 시간이 없어진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축도 딱 끝나면 기도 받을 사람들이 줄을 쫙 섭니다. 그 안숙기도 하는 토요일 날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토요 새벽 예배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아이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세대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이들도 기도하는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아이들로만 세워지기 시작하면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암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종양이 있었던 애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120명은 부족을 알고 채워주는 물이었다. 자, 이제 23절 26절에 보면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대로 자,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인해서 이제 잘못되지 않은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우리 중에 누가 대신 할 사람을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부족합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부족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 가정에 부족한 걸 알아요. 내 자신의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족을 알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부족한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 이 중보 기도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목사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120년 이 기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자, 어떤 열매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우리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로 부족을 채우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족한 걸 채우려는, 아,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시간도 없고 막 교회 나오지도 못할 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하여튼 우리 권사님도 뭐 깊은 데서 뭐가 나오잖아요. 깊은 데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걸 교회 그동안에 모아뒀던, 그동안에 제가 11조 뭐 감사 이런 것들 다 모아뒀던 것을 큰 보따리로 막 가져오는 사람, 제가 그걸 환상으로 기도했거든요. 주여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가져올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근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만 되면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예?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 100불의 기적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10,000불을 가지고 100불씩 이제 100명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100불이 10,000불이 되고 100불이 10만 불도 되고 막 나누는 사역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나눕시다. 맨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도 못 나오니까 뭐 음식이든 뭐든 필요한 대로 막 그 집 앞에다 갖다 놓기 시작하고,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그룹의 어느 집사님인데, 그룹장인 집사님은 이제 자기도 코로나에 걸렸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가정교회 식구들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격리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코로나에 걸린 거 다 갈비 파티나 하자고 그러면서 다 어차피 마스크 벗고 얼마나, 근데 그냥 한 끼만 먹으려는데 밤 늦을 때 집에 가봐야 혼일이니까 여기서 계속 모이자고. 야, 그게요, 기도하니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차피 이거 마스크 쓸 필요 뭐 있어, 걸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냥 갈비나 그냥 구워 먹자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계속 나눠주고, 그 와중에도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부족한 걸 알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뭐가 부족할까요? 예? 우리가 자마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뭐 부족한 것이 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을지 모르지만 또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보다도 더 부족한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물질보다 부족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이 정말 부족한 거는요, 회개예요. 회개.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부족한 것이 뭘까요?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사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2009년도에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당은 했는데, 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 여파, 그리고 건축한 후에 이 론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와, 정말 막 감당하기가 막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회사들 구조조정하고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에 대한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011년입니다. 이 100일 기도는 100일 부흥회, 100일 부흥회. 그래서 이런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그 교회 연합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윤석전 목사님이시라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그냥 행사같이 항상 집회로 끝날까? 뭔가 정말 이게 아쉬운, 그냥 이 부흥이 계속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막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막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될 텐데, 막 이런 감동이 막 오는데 그냥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진정한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00일간 부흥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100일간 월화수목금토 주일 연결해서 100일간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100일간 부흥 집회 하는데 강사는 누구를 해야 됩니까?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00일간 집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해서 내세요. 그러면 응답받으면 파란 종이로 응답받았다고 내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 1000여 명 이상씩 매일 밤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뭐 독립기념일이고 무슨 연휴에도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흰 종이로 기도 제목들 냈던 게 파란 종이로 바뀌어져 가지고 응답받기 시작.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부족한 게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지고, 그리고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면
정말 부족을 알고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부족함을 알고 정말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은 잘 돼야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경제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요,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군사로 경찰 국가로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어려우면 가장 많은 구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부흥해야 합니다.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이 미국의 부족함을 알고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뿐 아니라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뿐 아니라 이웃 나라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을 알고 채워줄 줄 아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좌마중보기도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120명과 같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120명과 같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